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모교 대학교 그 기도 학생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학생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간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요새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2년,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갔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는 그 바늘 구멍도 닫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경쟁률이 어렵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또 대학을 나왔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취업하는 문제가 또 아이들한테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슈퍼스타 K, 슈스케라고 얘기하는데 2015년도에 진행된 시즌에 거기 이제 지원해 가지고 이게 또 1등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175만 대 1이라는 거예요. 175만 대 1.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대 1이거든요. 근데 로또 2등은 135만 대 1이에요. 그러니까 175만 대 1이라는 것은 뭐 1등만큼은 어렵지 않지만 로또 2등 당첨자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남들이 들어가고 싶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번영과 성공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경쟁률이 낮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률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면 또 그 심판은 단순히 5년, 10년 한시적인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안 들어가도 괜찮아, 난 지옥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요만한 나무를 하나 심으면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룰 만큼 하나님 나라 전망은 밝습니다. 또 누룩을 집어넣으면 요만한 반죽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서 온 식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만큼 놀랍도록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 전망은 밝다.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만큼 성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의 자동적 일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의리의리하게 되어 있어도 그곳에 내가 소외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곧바로 지름길로 예루살렘으로 훅 올라가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어떻게 하셨냐?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 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규모가 큰 도시를, 고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각 마을은 정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읍내 정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 인구가 많지 않은 곳. 예수님은 큰 도시든 작은 마을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마을마다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모든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2분의 1 가치가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인의 가치, 우리가 밥 먹는 양만큼 그 인간의 가치를 갖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밥 먹는 양만큼 인간의 가치를 갖는다면은 여기서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도 계시고 또 밥을 조금밖에 안 드시는 분은 존경을 못 받겠죠. 근데 밥 먹는 양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2분의 1 가치를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합니다. 그분이 많이 가졌든지 또 많이 가지지 못했든지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학교 다닐 때 교육부에 잘 적응이 안 됐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구가 많은 동네다, 인구가 적은 동네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동네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3절에 보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게 왜 궁금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물론 그 당시 랍비들은 이 주제를 갖고 많이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적습니까? 물어봤을 때는요, 나는 포함 안 됩니까?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구원은 어느 정도 기본 상식으로 깔아놓고, 이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겠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못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이 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일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경쟁률이 있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12 다 완전수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예요. 풍부한 숫자.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큰 숫자가 1000일 수 있어요. 그죠? 1000, 100. 저도 어렸을 때 질문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너 과자 우리 사남매가 하루에 100원씩 먹으면 얼마를 먹어치우는 거냐? 우리 400원. 근데 숫자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한 명이 1000원씩 먹어치우면 얼마를 먹어치우는 거냐? 근데 제 머릿속에는 그 1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저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아들 하나 낳는데 와, 반푼이가 나왔다.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셨던 게 저기 기억이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1000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큰 숫자인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냐? 14만 4천이라는 것은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늦게 태어날수록 불리하게 해요? 이미 정원이 막 차가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2050년에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원이 닫혀버리는데.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들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요. 정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바꿔 말하면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내 한 자리도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속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정원이 넉넉해도 하나님 나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쟁률이 낮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달됐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적다, 많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하시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왜 천국이 좁은 문입니까? 경쟁률이 높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좁은 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성경을 보면 경쟁률이 적어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는 말을 쓴 그 그리스어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어원을 따지면요, 고난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망해서 겪는 그런 고난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 수치, 모욕, 창피함, 어려움, 경제적인 손실. 이 직장은 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 직장은 돈이 적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에는 이 직장이 더 유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 적지만 신앙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제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니네가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욕설을 퍼부어서 그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험난한 노정 때문에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항상 어느 시대든지 소수예요.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데는 절대 선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저거 아니면 죽을 것처럼 쫓아가는 일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게 다, 야,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끝날 거다.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인간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성령의 소욕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어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성령님의 소원이 생겼어요. 야, 성도가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야,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무덤까지 갑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이 죄성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 무덤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거 벗어야 된다. 끊임없이. 이거는 그냥 한 번에 확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겉옷을 확 벗어던지듯이 옷을 싹 벗어던지듯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뱀껍질을 벗듯이 계속해서 벗어내야 되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우상 숭배가 쉽습니까? 예, 우상 숭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빼고 다른 가나안 모든 민족 사람들은 다신교예요. 다신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른 데서 뺏겨왔다. 어디서 뺏겨왔을까요? 뺏겨오려면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우상 숭배, 다신교 전통인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본능에 반대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왜? 광란의 파티예요. 음식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문란한 성관계가 있습니다. 섹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미혹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에 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는 도덕성을 묻지 않아요. 샤머니즘은 도덕성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우리에게 도덕성을 묻나요?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걸 결정해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복 받습니까? 서쪽으로 가야 복 받습니까? 어느 집안 터를 잡아야지 복 받습니까? 어느 땅에 묘를 써야지 복 받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묘자리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양보하나요? 아니에요. 악착같이 그 길 차지해야 돼요. 경쟁이에요, 경쟁.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샤머니즘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이 좋은 집터를 내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복을 받는데 나랑 같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참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성경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분명한 삶의 규범이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성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쉽고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쓰라. 여러분, 아까 우리 2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본문에서 원문 성경에는요. 힘쓰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힘쓰라. 힘써.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운동 경기하는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이게 힘쓰라예요. 근데 이 힘쓰라는 것은 하루치가 아니고 이틀치가 아니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이 길을 추구해서 나간다. 그런 단어입니다. 현재형. 우리말 현재형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오늘 제자로서 고난도 당하고 죄와 싸워도 이기고 창피도 당하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힘써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힘써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또 한 가지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작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즉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다 많다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 많아요. 이리 오라, 나에게 나오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먼저 된 자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24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지만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25절에 비유 하나를 들어주시는데요. 비유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이에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기서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을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청중이. 야, 어떤 사람이 있잖아. 집주인이 밤에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어. 너희도 어떡할 거야? 밖에 서서 문 두드리겠지? 주여 열어주소서 하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올지 알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누군데 문 열어달라고 그래? 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또 항변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었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마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제가 거기 있었다니까요.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27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집이 어떤 집이냐, 그냥 하룻밤 묵을 집이냐. 28절에서 문맥이 확 바뀌어요. 어디 문맥이냐? 하나님 나라의 문맥이에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 자,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말은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자, 문맥이 확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어요. 천국 이야기. 이게 단순히 이웃집에 놀러 갔을 때에 저도 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들은 주인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밥도 같이 먹었고 잔치자리에 참여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한사코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억력? IQ의 문제입니까? 주인이 나를 몰랐어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몰랐다는 말은 알면서도 뻔히 거짓말하면서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피상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 정말 내면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고 피상적으로만 관계했어요. 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다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 다닐 때 짝꿍이었어요. 같이 수업도 받고 수학여행도 같이 다녔어요. 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고, 점심시간에 도시락도 같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해서 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피상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얼굴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인생의 목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 와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시공간을 공유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우리가 시공간을 공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통째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나 남양주 충신교회 다닌 적이 있어 라는 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믿음이란 것은 시공간의 공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계예요. 진짜 공유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공유하는 본질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심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개척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평생 주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예수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주님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눈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지만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 질문이 그거였죠. 주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들어가지만 저 이방인들, 저 잡것들은 못 들어오겠죠?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완전히 정반대예요. 오히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에요. 1차적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예수 믿은 사람. 근데 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꼴찌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나중이라는 것은 꼴찌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됐다는 것은 어디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왔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잡것들,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지옥의 땔감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중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패다. 아니에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것이 심겨졌는데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대가 된다. 근데 그 확대에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이 흐릿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목회하다 보면 저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이다 천국이다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내가 볼 때는 의심스러워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처럼 내가 예수님만 조금 늦게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꼭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그냥 아빠 목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조심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나 듣고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혹시? 우리 집에만 있네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 아들은 신앙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복음을 늦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해서 밥 먹은 적도 없고 그렇죠?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달받고 주님의 식탁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육성을 듣고 믿은 것처럼 주인을 바꾸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고 마치 처음 공동체에 있었던 것처럼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인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배반의 역사입니다. 31절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걱정돼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정을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팩트, 역사적 팩트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주로 다스리는 지역은 갈릴리예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얼른 유대 지역으로 떠나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유대 지역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세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우리 손에 죽게 하겠다. 우리가 죽여야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요 한 구절만 딱 보고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였는지 나쁜 의도였는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헤롯한테 저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교활한 여우의 성품을 빗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우라는 것은 위협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가 해봐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찮은 동물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다 뉘앙스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헤롯을 약간 경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오늘 내일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든지 말려고 하든지. 제3일은 문자 그대로 모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3일은 이제 가까운 시일 안에 완전하게 된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갈 거다. 죽이려고 하든 살리려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갈 것이고 예루살렘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헤롯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이나 베레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거다. 그러면 헤롯이 하고 싶은 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구의 방해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망하라고 코로나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배반의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예루살렘에게는 저주예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에게 계속 반역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스가랴도 보내고. 전설에 따르면 이사야는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입니까? 므낫세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죽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스가랴 요아스 왕에게 쓴소리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위대하다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했지만 예루살렘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시죠? 소리개가 빙빙 위에서 날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암탉이 턱 날개를 펴면 병아리들이 훅 들어와서 싹 숨습니다. 어느 농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불이 났는데요, 불을 꺼놓고 보니까요 암탉이 고스란히 앉아서 죽었어요. 근데 암탉을 탁 들춰놓고 보니까 이 아래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산채로 통닭구이가 되면서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안 오는 거예요.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데. 그 결과가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개 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게임을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은요, 실패하면 다시 클릭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친구가 지적한 대로, 우리 친구 목사가 요새
책을 썼는데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친구 목사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행복을 담는 양말은 번영과 성공이라는 실로 짤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번영이라는 실줄과 성공이라는 날줄로 그 양말을 뜨개질해서 짤 수만 있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성공과 번영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면 누가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창 힘있고 젊을 때 그 번영과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그 짧은 시기, 젊은 시기에만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을 담는 양말은 번영과 성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복은 우리의 1차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힘써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힘써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신을 우리 말씀에 비춰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써 주님과 더불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때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더불어 생각을 나누고 주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고 인생의 가치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여 수고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는 안심에 우리가 헛되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는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된 자가 있다면 주여 우리가 끝까지 힘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나중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중되었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믿음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써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